예, 특송 감사합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예, 좀 피곤하시죠? 예, 피곤한데 또 주제는 무거운 주제라 가지고 좀 걱정은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또 말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한 말씀이라도 더 얻어먹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로 교제 나누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국내와 해외 여러 나라에 증거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날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입술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뒤를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특별히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계획되어 있는 축의 수양회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들께도 더 많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희 수원교회 봉사의 형제님들 봉사의 수련회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교제를 누구보다도 더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다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 제가 맡은 말씀의 주제는 교회와 교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교제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한번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확률적으로 낮은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벼락에 맞을 확률이 15,300분의 1이랍니다. 별로 안 높은 것 같죠? 별로 안 낮은 것 같죠? 15,300분의 1인데 근데 벼락 맞아서 죽을 확률은 약 7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당첨금이 제일 높은 복권이 로또 복권입니다. 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5천 분의 1이라고 합니다.
814만 5천분의 1. 자, 인류 통계학자들이요, 지금까지 사람이 몇 명이 태어나서 살았을까? 이거는 대략적인 통계입니다. 1170억 정도 된답니다. 1170억. 그러면 1170억 중에 지금 우리 수원교회에서 수원교회 성도가 한 2,000명 정도 되잖아요. 자, 1170억 중에 2,000명이 만날 확률이 대략적으로 단순 계산을 하면요, 약 5,850만 분의 1입니다. 약 6천만 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훨씬 더 낮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태어날 확률까지 계산을 해버리면 이 확률은 너무너무 낮은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확률이 약 5억분의 1이라 그러잖아요. 5억분의 1까지 더해버리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서 또 같은 교회, 같은 교구, 같은 구역에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이 확률적으로 이렇게 희박하고 낮은 확률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희박하고 이렇게 낮은 확률 속에서 만난 우리가 어떤 만남,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정말 유익하고 서로에게 좋은 그런 만남과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품고, 혹시 우리의 마음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또는 우사와 같이 좀 마음이 심상해지고 무뎌졌다면, 특히 교회와 교제에 대한 부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와 나, 그리고 교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제에 참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지, 또 주님은 이 형제가 동거할 때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그랬거든요.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요,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읽었던 말씀을 1장 2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무리다. 무리라,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무리를 그래서 몸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몸에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잖아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물론 이제 예수님이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고, 이 몸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몸의 지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 키는요, 내가 그 교회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몸된 교회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라고 분명히 해 주실 겁니다. 붙어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거든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몸 중에 지체가 있잖아요.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이 우리 지체가 존재의 의미와 역할을 하려면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존재의 의미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내 존재의 의미와 내 존재의 어떤 목적을 알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합당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끝까지 살아남는 비결은 힘이 세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 여호와께 딱 붙어 있는 자가 끝까지 생존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끝까지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룻기에 보면 룻과 오르바가 나옵니다. 나오미의 그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자, 오르바는 결국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처음에는 따라간다고 했다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얼씨군이 잘 됐다 해서 그래 결국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시모를 붙쫓아서라 그랬거든요. 붙쫓는 겁니다. 어머니가 죽는 것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끝까지 따라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큰 축복을 받고,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다윗을 낳는데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 또 룻과 비슷한 이름이죠. 롯이 나옵니다. 롯 아시죠? 처음에 롯은 아브라함과 나와서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자, 종들끼리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투니까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는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때라도 롯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삼촌을 떠나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삼촌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얼씨군이 잘 됐다 해서요. 저기 이렇게 물이 많은 곳을 보니까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소돔성까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락하고 타락의 길을 가버린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그런 정말 비참한 어떤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끝까지 붙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반의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이 몸에서 잘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더 이상 손가락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의 가치와 소중함을요, 점점 더 깨달아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위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충만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내려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바로 옆에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 교회를 통해서 물론 하늘에 있는 정사와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도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에게도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그랬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각종 좋은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없었더라면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내가 받은 그 은혜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더 알아가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집은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무리입니다. 그 무리는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머리 되시고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떠받들고 있고 딱 지탱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희생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그것을 위해서 그 평안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그 교회를 더 사랑하는 우리 여기 봉사의 형제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습니다. 자, 너희를 불러, 우리를 불렀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교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아가스 2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교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주제를 가지고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주님과 또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운명과 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운명과 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게 교제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는 우리가 서로 사귀려 한다 그래서 사귐이란 게 바로 교제입니다. 그 사귄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서 서로 알아가야 됩니다. 자주 만나지 않으면 서로 알 수도 없고 사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에도 모이고 또 수요일날에도 모이고 또 구역 모임 또 이렇게 봉사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 내 신앙이 자라고 내 인격이 자라고 내 사랑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과 인격이 자라고 믿음도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시편 133편에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영생의 축복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속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교제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합시다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교제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제를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교제에 임해야 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딱 교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교제고요. 그잖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구역 모임이나 또 봉사의 모임 함께 같이 간증을 나누고 이런 그것도 교제고,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교제고, 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교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교제에 참석해야 되느냐? 먼저는요, 그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가 그 교제에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참석해야 될 자리, 내가 참석해야만 되는 그런 교제에는 내가 빠지지 않고 계속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걸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그 교제에 참석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안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고 엉뚱한 일이 생겼어요. 그 교제에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저는 한 10년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교제에 마음껏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은 직장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좀 일찍 마치면 9시 반, 좀 늦게 마치면 새벽 2시, 3시, 어떤 데는 날밤 새고 이런 직장을 주로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그런 직장을 많이 다녔을 겁니다. 요즘은 그래도 52시간 이렇게 제한을 해주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들이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직장 다녔을 때는 호락호락한 직장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전에 구역 모임이 정해지면요, 한 달 전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날 몇 월 며칠 무슨 요일날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역 모임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지하철 타고 이렇게 출근했을 때요, 출근하는 시간만 해도 1시간에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지하철에 내려가지고 그 벤치에 앉았어요. 또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 목요일 날,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구역 모임입니다. 제가 이 구역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이게 좀 불안해요. 그래서 직장에 또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 회의실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가가지고요, 회의실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제가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요, 부장님도 퇴근을 안 하고 이사님도 퇴근을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밑에 이렇게 후배한테 살짝 말해놓고 내가 좀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그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는 삐삐 있잖아요. 삐삐로 이렇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고 삐삐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갔다가 1시간 구역 모임 가는데 1시간이잖아요. 또 2시간 정도 구역 모임하고 다시 돌아오면 4시간이잖아요. 4시간 갔다가 옵니다. 그럼 다행히 부장님이나 이사님이 안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또한 그렇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딱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석해야 될 모임에는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모임이 유익하도록, 은혜롭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7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모이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야, 내가 가진 은사가 더 크다. 나는 방언의 은사인데 이 방언의 은사가 가장 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전하는 자 중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파별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신뢰하는 그 전도인을 따라서 완전히 편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모였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운 겁니다.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이는 그 모임이, 그 교제가 정말 유익되고 은혜로운 모임이 되고 교제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함께하는 그 형제자매님들이 그 기도가 모이면 하나님이 정말 그 모임과 그 교제가 은혜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참석할 때요, 좀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있느니라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모임 중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은 뭘 준비하시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각종 좋은 것을 딱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요, 그 받을 준비만 돼 있으면 주님은 다 주고 싶은 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여기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내려오는데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받아야 될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그걸 받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요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와 은혜, 선물을 계속 내려보내주고 싶고 축복도 주고 싶은데요 내가 딱 메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교제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는 이 모임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데는 가면요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가면 주님이 어떤 데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응답도 주십니다. 또 어떤 데는 내가 지금 당장 부딪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모임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제가 모임에 참석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그 말씀과 은혜를 풍성히 좀 주십시오. 그 기도, 그 마음으로요 우리가 그 교제 가운데 함께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교제에 참석할 때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구역 모임이나 뭐 이렇게 봉사의 모임이나 형제 모임 이렇게 할 때 주로 간증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 간증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들을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잠언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잠언 21장 13절입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뭐 지나가다가 어떤 거지가 한 푼 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소리로 들립니까? 물론 그 말씀도 해당은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항상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임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는 그 간증의 소리가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거든요. 형제님, 자매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이 정말 축의 수양에 정말 몇십 년 만에 전도해서 우리 부모님 누구누구가 가기로 했습니다. 꼭 구원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형제님, 자매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이 소리가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 자, 우리 중에 뭐 간증하는데 나 듣기 싫어하고 귀 막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자매 간증하는데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그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그게 귀를 막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꼭 그럴 때 보풀기 뜯는 사람도 있고요, 꼭 그럴 때 또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증하는 그분을 가능하면 얼굴을 쳐다봐야 됩니다.
얼굴을 쳐다보면서 들으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집에 가서 기도할 때 그 형제 그 자매의 얼굴이 떠오르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니까요. 그게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잘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나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나도 이제 형제자매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형제자매들이 내가 평소에 했던 것 같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간증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집에 정말 귀한 손님이 왔다. 그 손님을 두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습니까? 귀한 손님을 두고 나 지금 내가 좋아하는 지금 드라마하고 스포츠 하니까 그거 보고 나서 좀 이야기합시다, 이럴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밖에 잠깐 나갔다 와야 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귀한 손님이 왔으면 그 손님에게 집중이 되고 그 손님과 함께할 시간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는 그 간증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내가 나중에 간증할 때 다른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듣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들으십니다. 그걸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교제에 참석할 때요,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두 달에 한 번씩이든 내가 간증할 기회가 오잖아요. 자, 그럴 때 그 내가 간증할 기회가 왔는데 통과하지 마세요. 내가 간증할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잘 사야 됩니다. 꼭 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증이라는 것이 꼭 잘하는 것만 간증이 아닙니다. 기도 부탁하는 것만 꼭 간증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간증이죠. 근데 우리 어제 킹 오브 킹스 영화 봤잖아요. 그 6월절 만찬 딱 하시기 전에 주님이 뭘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씻기라 그랬습니다. 이 우리의 교제라는 것은 발 씻음의 교제도 들어가야 됩니다. 발 씻음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이 세상에 섞여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러운 것이 묻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데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행동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애통한 마음으로 형제자매들 앞에 내가 정말 더 변화되고 내가 더 그 고치고 싶은 마음으로 간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형제자매들 앞에 어떤 데는 간증을 해야 됩니다. 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술을 못 끊고 있다, 담배를 못 끊고 있다, 나 혼자 노력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용기 있게 교제 가운데서 정말 내가 그것을 끊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간증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많은 형제자매들의 그 간구의 소리를 통해서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여호와를 기념하는 그 기념책에다가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기 간증의 기회를요 적극 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통과시키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잘하는 것도 간증하셔야죠. 기도 부탁도 해야죠. 그러나 잘 안 되는 것도, 내가 정말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도 우리가 간증 속에서 함께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간증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형제자매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 동거하고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이요, 지식을 따라 해야 됩니다. 지식을 따라. 그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지식을 따라 자기 아내와 동거해라 그랬거든요. 동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부부잖아요. 부부도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함께 동거할 때도 당연히 지식을 따라 해야 됩니다. 그 지식이란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형제자매들과 동거하고, 그러니까 교제하고, 그죠? 또 봉사하고 주님의 일에 함께 역사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생각이나 자기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서로 뭐뭐 타라라고 하신 말씀들은요, 우리가 서로 교제 나눌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로 하나가 되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해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너무너무 달라요.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또 환경도 다르고, 또 받은 교육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다양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에 같은 지체가 없잖아요. 왜? 그래야만이 몸이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다 다른 거예요. 주님이 필요를 해서 그렇게 구원을 해주시고 교회 안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나의 호불호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저 형제가 좋아, 나는 저 형제가 싫어, 이러면 안 됩니다. 코는 발이 좋겠습니까? 코는 죄송합니다, 이 항문이 좋겠습니까? 자꾸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싫다고 해서 너 붙지 마, 너 좀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발 역할을 하고 누가 항문 역할을 합니까? 그 몸이 온전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긴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로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라는 말이. 주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왜 그렇게 하나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 된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요, 강하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걸 마귀가 아니까 마귀는 그걸 깨트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이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요, 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46절 47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결과는요, 결론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전도하는 그 일을 하니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 중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진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또 해야 될 가장 큰 역사죠. 큰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어떤 때는 막 내 육신적으로 막 다투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단속시켜야 됩니다. 통제해야 됩니다. 제어해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가 있거든요. 또 우리가 교제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또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됩니까?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거든요. 받으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인정해 주라 이 말이에요. 형제자매들 나와 다르다고 나는 내 마음에 드니까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싫어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 서로 받아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또 마음판에 새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호불호가 생겨서 자꾸 편당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러면 자꾸 좁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넓혀가야 되는데 넓히려면 내가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육신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형제, 그런 어떤 자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도 주셨다 그랬거든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왜? 솔로몬은요 넓은 마음을 원했던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다윗이 얼마나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렸습니까? 자기는 지금 작은 아이와 같고 너무너무 부족한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통치자가 왕이 마음이 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지경을 자꾸 넓히라고 했던 것처럼요. 우리 금년도 슬로건이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오며 그랬습니다. 지경을 자꾸 넓히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경도 넓혀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지경, 사랑의 지경, 인격의 지경도 넓혀야 되고 기도의 지경도 넓혀야 되고 전도의 지경도 넓혀야 되고 넓혀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지경도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넓힐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뭘 조심해야 됩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것도 못해. 아이고 왜 저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저런 걸 끊지 못하고 있지 하면서 업신여길 수가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받아야 되거든요. 서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받아주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교회가 평온한 가운데서 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 되는 것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제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서로 뭐뭐하라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교제 속에서 함께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그랬으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만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포가 땅에 충만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강포라는 게 뭡니까? 서로 폭력이 난무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짐승들이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한 이유는요, 희미하게나마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또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15가지 속성이 쭉 나오잖아요.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랑을 우리는 계속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는지,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투기는 하지 않는지,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만하지는 않는지, 무례히 행치는 않는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의를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있는지, 그걸 한번 하나씩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아가페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함께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 성격은 원래 이래서 나는 못 고쳐.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주님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요, 깊이 새겨야 됩니다. 또 우리가 교제 가운데 서로 용서하라라고 그랬잖아요. 피차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피차 용서해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하고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랬거든요. 7, 7이 49 하면 490번이라도 해라. 490번 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있으면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용서하면 사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사랑이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용서는 정말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면 용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용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용서하고 하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용서하면 내가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용서받을 일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가려지는 겁니다. 또 주님 앞에 내가 많은 용서받아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또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너희는 열심으로 피차 더
서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고 또 피차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은요, 정말 위로의 장이 되어야 되고 서로 격려의 장이 되어야 돼요. 위로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내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또 슬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속이 상하고 어떤 때는 정말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로 위로해주고 또 도와줘서 또 위로를 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가 또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내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연초에 마음을 먹었다가 목표도 세웠다가 하는데 또 얼마 지나면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이 가서 옆에 또 교제해 주면서 힘내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 또 정말 내가 도와줄 테니까 구역장님 힘내서 우리 구역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그 격려거든, 격려. 그런 우리의 모임이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이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또 교회 안에 사는 이 교제가 주님 모실 때에 합당하고 또 주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습니다. 1분 지났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와 교제의 정말 소중함, 중요함, 그리고 교제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또 말씀을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 또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더욱 알아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회로서 또 어떤 역할과 어떤 주님의 선한 일을 함께 해야 되는지도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